읽어드린 말씀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회를 하시면서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또 엉뚱한 질문 하실까봐 대답을 안 하시네.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이 은혜라는 말의 본질을 잘 모르고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가 은혜냐? 내가 가령 지금까지 헌금을 조금 했는데 이제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은혜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소홀히 했는데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내가 전에 없이 기도가 잘 되더라. 기도의 능력을 받았나 보다. 그게 은혜인가요? 아무튼 다 뭉뚱그려서 은혜라고 하니까, 자, 은혜 받았다. 그럼 이제 과연 은혜 받은 거죠. 받았다고 하니까 저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처럼 사실 폭넓은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교회 직분도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은혜라는 말에 또 은사라는 말로도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이걸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라는 말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냐? 그렇게 물으면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누구한테 선물 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는 게 은혜죠. 근데 선물에 담긴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대가를 지불하고 하지 않고 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은혜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따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무조건 주시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조건을 따지고 주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까, 공짜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나 사랑이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받는다면 받을 사람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저 주셨으니까 그것이 선물이 되고 또 공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출발한 게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된 게 아니고 받으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에, 거저 주시는 바람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노트 정리를 하셔서 새겨두시고 천당 갈 때까지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제가 다시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러나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여튼 은혜가 뭔지, 은혜로 생활한다는 게 뭔지를 좀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한 말씀 중에 한 귀절이에요. 자,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순서에서 제외가 됐어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처럼 열심히 하나님 찾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유대인과 여러분 비교해가지고요, 유대인 발톱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수준 따라가려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루 세 끼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을까 봐요. 남자들은 하루 종일 여기다 뚜껑을 얹어놓고 삽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방에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방문마다 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식사를 할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해드릴까 해서 그들은 1년 12달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새로운 식품이 나오면 랍비가 다 검사해가지고 먹어도 좋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려놔야 그다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통파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새벽마다 그들의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요, 하나도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은 오늘 거기에 로마서 11장에 말씀에 나오듯이 거기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신자들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남겨두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은혜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만일 그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승리자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남겨두신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00명이 아무리 마지막까지 버텼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된 것을 인정해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 방면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우리의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고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동기는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은 받을 길이 없어서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이고 구원받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공로주의나 업적주의도 배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켰느냐,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잘 가려 먹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느냐, 얼마나 구제사업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너는 공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너는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 자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수가서 여인이요, 결혼 5번 했다 실패하고요, 지금 남편도 정당한 남편도 아니고,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뭐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이거는 유대인 율법에도 형편없는 여자고 세상 법으로 봐도 형편없는 여자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이 우편 강도가 생전에 뭔 좋은 일을 한번 했겠어요? 밤낮 강도질하고 살인죄 짓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목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근거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비하셔서.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긍휼과 사랑에 근거한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은혜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증표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표식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이제 구원 이후의 관계도 그래요. 구원 이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하나님께로 가지요. 이걸 우리가 경건생활,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겠어요? 일단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 못 받은 분 계십니까? 계세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받으셨죠? 전부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그럼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면회 신청을 주님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면회 신청할 때 만날 사람이 밀려 있어요.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너 주일 성수 다 했냐? 너 11조 제대로 다 냈냐? 그리고 너 교회에 맡은 직분 다 감당했냐? 너는 새벽기도 생활 제대로 했냐? 이런 조건들을 딱 따져서 플러스 점수를 쫙 매겨가지고 점수 순서대로 면회를 해주실 겁니다. 면회를 해줄 거예요. 만일 나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에 답변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도 안 되는데요, 20년 나온 사람도 만나기 힘든데 나 같은 게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요? 아유, 저게 헌금 1억 원 한 사람도 있는데 뭐 10만 원도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뭐 면회나 해주실까요? 저분은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데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솔직히 1독도 못했네. 그런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아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공로가 많아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 자꾸 바리새인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하나님께 뭘 기도할 일이 있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아니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만나주시는 것이지 어떤 나의 공로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대도 그것이 주님이 나를 만나는 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유이고 근거이고, 그것이 언제나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겠다고 신청했는데 안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신청하면 누구나 다 100% 만나주십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러죠?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주의.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은혜주의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적주의를 따르면 그건 은혜주의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세 번째 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채권자한테 와서 사정을 했죠. 내가 현재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참아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피차 간의 죄를 관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 여기에도 역시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관계를 맺어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리고 관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유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고 사랑과 긍휼이 없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주의,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혹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내가 충만해서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의기소침해서 푹 가라앉을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기복이 심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보장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믿음 충만하고 세상 걸 다 지고 갈 것처럼 내가 참 한참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줘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의기소침하고 참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고 그랬을 때 주님이 보자고 하시면 참 난감한 거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대면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유롭게 되고 영혼이 자유하고 나의 모든 삶이 자유롭게 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자유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자유를 인간적인 걸로 얽어매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교리를 가르쳐왔고 몇십 년 동안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율법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은혜 생활 하시려면은 여러분 업적을 많이 쌓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끝도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은혜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단지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일시적으로 은사가 떠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직임도 회수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은혜 아래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헛간 하나님 앞에 뭔가 현재 은사가 좀 떨어지고 덜 충만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은혜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에요. 어디에나 십자가는 다 통용되는 유일한 관계의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 교제하는 것도 은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과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믿음의 분량도 차이가 있고 행함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서 생활하고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인간의 업적주의나 공로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냐?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간적인 업적주의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말이에요. 은혜 아래 계속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 생활이고 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 내가 원래 지난 우리 집회 기간에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문자 그대로 은혜 받았죠. 깨달음도 많이 깨닫고 아마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과연 표시가 됐느냐? 가령 헌금으로 표시가 되고 기도로 표시가 되고 마치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을 측정할 때 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헌금인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던 장로님들 성함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이름을 자세히 다 100%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십니까? 교인이 얼마나 되고요. 그날 올라와서 여기 봉투 딱 보시고 헌금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가진 돈의 바로미터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것이 측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 교회는 교인이 지금 몇 명인데 집회할 때 보다 은혜 충만한 교회들, 또 헌신이 제대로 된 교회들 가서 보면은 집회 시작하면 헌금이 교인 수만큼 나와요. 우리는 교인 수의 100분의 1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혹 책망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강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크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키워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올라가도록 하라.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모든 것의 바로미터고 또 우리가 어떤 새벽기도 숫자가 모든 것의 측정의 기구이고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전히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은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통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담당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십자가 중심, 그게 바로 은혜 중심인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요. 예수님 보혈 중심, 십자가 중심.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기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은혜주의자가 되세요. 100년을 살아도요, 은혜주의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주의자, 은혜롭고 은혜 중심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과 긍휼 안에서 풀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